성도들의 기본 자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이고 이 세상은 조만간에 떠날 것이고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 중에서 5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다. 이 세상은 조만간에 떠날 것이고 그럼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훈련소와 같다. 왕의 훈련소와 같다. 천국 가는 데서 공부하는 학교와도 같다. 우리가 누릴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부심과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데 곧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아놓고 훈련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낙원과 같은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는 사랑만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하나라도 흐트러지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지 뭐 사나 안 사나 마찬가지지 라고 하든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즐기다 가야지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살아 순간순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세상을 비관한다든가 허무하게 생각한다든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관이 별거 아닌 것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살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떠날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짧은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의 길을 마치게 될 때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이 세상은 단절된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이 있고 단절돼서 또한 천국이 있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천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천년왕국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천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정에게 있는 사탄을 잠깐 놓였다가 그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후천년설이라면 바로 지금이 천년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됩니다. 또한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지금 현실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들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연결이 되어진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엉터리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냐? 여기가 천국이다. 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가다. 그는 감정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에 진정한 화해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에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는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냐? 있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향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이루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애써야 돼요. 이 땅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이 여기 떠나야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와서 이 세상 나그네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적인 계속해서 연결 현상에 넣어야지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나서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전에 건 아니냐? 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땅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모든 만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있고 이런 그 다음에 거기는 오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에라고 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그리고 미워함과 질투함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높아지겠다고 서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을 끄집어내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역시 우상숭배를 하고 박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저항하고 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간에 이권 싸움을 하고 더 많이 걸겠다고 욕심을 피고 이런 세상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밟고 올라가고 그게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어떤 면은요 이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에서 좀 잘 살고 평화롭게 될 수는 있어도 이 땅이 정말로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게 돼요. 영원한 낙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속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이거 새하늘 가세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적인 세상, 새로운 신앙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내가 무엇을 발견해서 그것을 발명해서 내가 이건 최고다, 이것밖에 없다. 근데 예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내가 뭐 기가 그만큼 발견해서 예전에 다 그 원리들이 생성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때가 굉장히 질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낮과 밤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인간끼리 서로 화평하고 평화롭게 살고, 자연 만물은 인간을 통해서 선하게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깨진 거 아닙니까? 잘 어울리라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요 질서인데, 누가 높으네 낮이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많이 보내 못 보내, 서로 관계가, 인간관계가 깨트려 버렸어요. 자연을 다스리라고 정복했는데 자연을 제대로 잘 다스리고 파괴를 시킵니다. 자연을 파괴시켜요. 잘 다스리고 잘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뭐 이것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창조되기 전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돈스럽고 질서가 깨졌죠. 그 다음에 허무하고, 그래서 서로 뭐예요?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백성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이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멋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를 여호와의 이 성을 여호와의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또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세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성격이 어떤가? 오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을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으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인 동시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의 즐거워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올라.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내 영원한 기쁨이 내게 넘쳐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창조하시고 승리하시겠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막 솟아납니까? 이걸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이게 어느 때 기쁩니까? 승리할 때 기쁨. 승리할 때 기쁘죠. 패배할 때 기뻐요? 얻어맞을 때 기쁩니까? 엊그저께인가요? 월드컵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었다고. 저는요, 축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뭐, 늦게까지 그걸 볼 이유가 뭐 있냐. 궁금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갔대요, 16강. 그것도 이 포르투갈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겼다 손치더라도 우루과이가 득실 차에 따라서 딱 경우의 수가 딱 맞아가지고 포르투갈한테 이기고도 조마조마한 거야. 지금 요만한 거 하나 뭐 갖다 놨는데 둘러서가지고 지금 결과를 보고 있어. 2대0으로 이겼다는 소리에 얼마나 뛰는지요. 선수들 모습 보셨잖아요. 막 뛰어가던 그 그라운드 그 풀밭에서 쫙 엎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아.
그거는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12년 만에 16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피파에서 28인가 그렇다죠 아마. 그러니까 거의 28등이 16등 정도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아 그리고 또 광화문 가서 또 그 추운 데 가서 응원하는 애들은 뭐예요? 빨간 머리도 막 또 중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 천국의 기쁨은 그거는 비할 수가 없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솟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만족돼야 기쁩니다. 만족해야 기뻐요. 늘 뭐예요? 좀 아쉽다 그러면 기뻐지질 않아요. 어느 때 기쁘니까 만족할 때.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난지 간에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또한 하게 됩니까? 본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을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만족하겠어요? 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수입이 많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또 직장생활 하는데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안락했으면 좋겠고 좀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야 만족하는데 환경이 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만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하면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종훈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형이 그때 국방대학원 교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우리 아버지 심정으로 좀 좋은 데 배치됐으면 좋겠다. 같은 부대에서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한번 그 부대에 있는 그 아는 사람 중에서 그랬더니 교수님 사람은 한도 없습니다. 군대는요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요 행정병으로 가면은요 취사병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취사병에 가면은요 거기서 또 PX병으로 가기로 원하고요. 그러니까 한도가 지금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매치된 대로 그대로 그게 좋겠죠. 이러고 말았대요. 군에도요 고만에 다 똑같아. 군에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잘하면은요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앉아 있으면은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좀 앉아 있고 싶어요. 왜? 앉아 있는 게 편하거든요.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기대어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고 있으면요 눕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걸어야 돼요. 집에서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방저방 하고 걸어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멈추게 해요. 사람이 만족함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만족함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내가 비록 아프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토록 해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지. 내가 좀 못 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굶지 않도록 먹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면 거기에 만족함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야. 자족은 스스로 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이것을 만족합니다. 만족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늘 불안에 떨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평화가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요 거기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병 고치는 능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다 거기에는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랑 속에는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덮어주고 그리고 다 따뜻해. 따뜻해요. 사람이 추면은요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아까 15도 14도 되니까 무슨 움츠렸죠. 한 20도 넘어가면은 느긋해. 좀 더 가면은 피곤해, 졸려, 뭐 이런 정도가 되죠. 이게 배고프면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먹지 못하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가 나요. 근데 잘 먹고 시작하면은요 너그러워져요. 사람. 왜? 따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래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로 하오래요. 한문으로 가면 호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는 계집 여자의 아들 자자가 있는 엄마가 안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할 때가 제일 편안할 때입니다. 제일 사랑을 느낄 때예요. 제일 위로가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오늘 보면 거기에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21장 4절에 보면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 신앙과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신앙과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선 이래고 저기선 이래지 않아요. 통일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위로와 평강과 이걸 다 지나간 겁니다. 거기는 생명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보통 신부 신랑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사이고, 그리고 단장을 할 때에, 화장을 할 때에, 자기를 꾸밀 때에 누구를 위해서 꾸미는 겁니까? 여자들이 화장을 막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칠보 단장을 한다 그랬죠. 보통 칠보 단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석은 단장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 엄마도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좀 다듬어요 이렇게. 그럼 야 우리 친구들 야 네가 네 딸보다 더 화려하게 차렸다, 더 반짝반짝하겠다 차려요. 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하루 갖고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미리 가가지고 또 마사지 되고 또 피부 뭐 관리도 하고 그리고 결혼 직장 이렇게 야 예쁘게 하고 단장을 하고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는데 그러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칠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쁘게 꾸미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신앙적으로 잘 무장하고 신앙적으로 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용서함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놔요. 새 예루살렘을 담아놔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담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이 성전에 계시듯이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기에 성령을 영접한 성령을 받아들인 이곳이기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게 큰 소망이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 때문에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주님 때문에 위로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인하여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였사. 천국의 요소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